그 수상 소식으로 인해서 서점가가 들썩이고 또 수상에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관련한 여러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목하게 되는 뉴스 하나는 이 한강 작가가 운영하는 이 독립 서점에 관한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 6년 전에 서울 양재천 주변에 독립 서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책을 쓰는 작가이지만은 또 동시에 또 서점을 운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지자동은 물론이고 요즘은 서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책이 필요하면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지 서점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서점을 운영하는 것이 돈이 될 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또 폐점을 하고 있는 그런 독립 서점들도 많이 늘고 있지만 이 한강 작가는 6년째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운영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뉴스로 전해졌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진열된 책에 손수 안내 메모를 써서 그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손님이 사간 도서 목록을 적어서 직접 건네기도 하고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한 책방이 아니라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동네에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이 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싶고 또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뉴스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꾸준히 지금 뭔가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십니까?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일 잘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운동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왕년에 운동 열심히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다들 열심히 하던 운동이 있었지만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 운동을 계속해 나간다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평소에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살다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스클럽부터 등록을 합니다. 일단 돈을 내게 되면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다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등록을 하고 한동안은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다가 피곤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하루 이틀 좀 빠지게 되다가 나중에는 돈을 내고서도 안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수순이 집에다가 운동기구를 사는 것입니다. 헬스클럽에다가 갖다 바칠 돈으로 운동기구를 집에다 사놓으면은 바빠서 못 갈 일도 없고 집에서 운동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운동기구를 사죠. 한동안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새 옷걸이가 되어버립니다. 자전거를 안 타고 그냥 옷만 거기에 걸어두다가 이렇게 자리만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수순은 이제 운동기구를 당신의 근처에 있는 마켓, 이 당근에 올려서 팔아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정상적이고도 또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근데 몇 개월 전에 집사람이 집에서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좀 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운동에 대한 정상적이고도 일반적인 그런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제 생각은 운동기구를 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운동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운동기구 없이도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운동을 하고 싶으면은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아파트 계단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다니면 되고 또 팔굽혀펴기와 같이 맨손으로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 구입 요청권에 대해서 기각 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변함없이 뭔가를 꾸준하게 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내면서 잘 해보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 마음이 흐려지고 점점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서면은 앉고 싶고 또 앉으면은 눕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본능을 정복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고 쉽게 지나치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고 난 후에 그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온 후에 다윗이 한 일은 교회는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성에서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네 잔치도 아니고 온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면 참 엄청난 양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온 일이 너무나 기뻐서 온 백성들과 함께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의 말씀에는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절 이하의 말씀이 이 역대기서에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온 후에 제사를 드리고 잔치만 베푼 것으로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섬길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교회 앞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이 찬양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이 찬양대원들 이름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10명입니다. 이 가운데서 아삽이 성가대 대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를 끄는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브나야와 야하시엘이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짐승의 뿔로 만들어진 그런 뿔나팔이 아니라 은으로 만든 은나팔입니다. 이 은나팔은 12지파의 그 지도자를 부를 때라든지 또 광야에서 행진해 나갈 때 그렇게 신호를 할 때 사용됐던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이 이 나팔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정해진 시간에 불도록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일을 했습니다. 이 6절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럴 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가 있지만 때로는 또 멈춰서거나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때가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나는 항상 일기를 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매일 일기를 쓴다는 뜻입니다.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거의 매일이라는 정도의 표현으로 바꿔 써야 할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가끔씩 빠질 때도 있지만 대체로라는 이 말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매일은 아니지만은 거의 자주가 아니라 변함없이 매번마다 꾸준히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브나야와 야하시엘이 했던 그 일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항상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일은 과연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앞에 있는 역대상 9장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의 맡은 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맡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맏디데라는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지내면서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여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전병 굽는 일을 하는 사람은 과연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들의 수고에 비하면은 브나야와 야시엘이 나팔을 부는 일, 이것은 비교적 쉬운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치면은 누구는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주차 안내를 하고, 또 누구는 뜨거운 여름에 주방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기타를 잘 쳐서 찬양팀에서 기타를 치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기타 치는 사람이 제일 쉬운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언급된 레위인이 맡았던 사역에는 항상이라는 말은 붙지 않습니다. 항상 누가 성문을 지켰다, 항상 그 사람만이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제사장은 항상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뭔가를 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뭔가를 한다는 것은 분명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꾸준히 하고 있는 그 일이 결국은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면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요리를 하다 보면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요리사가 됩니다. 내가 항상 나쁜 일만 저지르고 산다면은 나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꾸준히 하고 있는 그것이 곧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때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하는 사람, 나를 그렇게 불러주고 또 인정하게 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1만 시간의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1993년 미국의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이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1만 시간은 매일 3시간씩 훈련을 할 경우에 10년이라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하루에 10시간의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3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와 또 아마추어 연주자 간의 그 실력 차이는 대부분 이 연주 시간에서 비롯이 된 것이고, 우수한 연주자들은 연습 시간이 1만 시간 이상이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1만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저절로 그냥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릭슨 박사가 1만 시간의 법칙을 발표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의도적인 연습입니다. 의도적인 연습은 단순히 습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자신의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1만 시간을 보낼 때 의도적인 연습으로 집중해서 그 일을 해 나가야지, 그저 1만 시간을 하는 시간을 채웠다고 해서 발전이 없는 1만 시간을 보내기만 했다고 해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만 채운다고 해서 저절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이 항상 꾸준히 있게 될 때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브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들이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팔 부는 데 있어서 그들은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항상 하는 일이 나팔을 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자가 없게 됩니다. 나팔을 더 잘 불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또 나팔을 계속해서 불다 보니까 잘 부르게 됐을 것이고, 나팔을 잘 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인정받고 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뭔가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꾸준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 몸에 배게 됩니다. 우리 몸에 배게 된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습관이라고 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안 돼서 꾸준히 못하는 것이지,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꾸준히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됩니다. 운동이 습관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하기가 힘들지만은 꾸준히 운동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면은 운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을 때 몸이 근질근질하면서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또한 꾸준함은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꾸준히 노력하게 되면은 그 하던 일을 더 잘하게 됩니다. 나팔을 부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언제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목수도 아닌 그가 무슨 방주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배를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꾸준히 배 만드는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짓는 그 일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1만 시간이 아니라 수 없는 시간을 거기에다가 들이다 보니까 배를 만드는 실력이 점차 더 늘어났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나중에는 누구보다 배를 잘 만드는 배 만들기 전문 기술자가 됐습니다. 노아가 처음부터 할 줄 알았던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 일만 하다 보니까 배를 잘 만들 수 있게 되고 완성시키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꾸준하게 일을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그 동기가 부족해서입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동기였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동기가 있으면은 그것이 동력이 돼서 꾸준히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꼭 해야만 한다는 동기가 있을 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브나야와 야시엘이 항상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던 동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성가대로 세우고 제사장에게는 나팔을 불게 하고 그렇게 왕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힘이 부족해서 나중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일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좀 힘들면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또 바쁘면은 좀 쉬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제가 왜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처음부터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브나야와 야시엘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일,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렵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일 수도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었지만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나팔 부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이 그들의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팔 부는 자들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만 한다는 동기가 강할 때에 꾸준하게 어떠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6년째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기를 쓰게 된 것은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점도 있고, 또 기록되지 않는 것은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든지 기록된 것만 남게 되고 기록이 없으면 그냥 역사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연말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계획으로 사라져버리는 제 인생의 기록을 일기로 꼭 남겨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일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글쓰기니까 매일 쓰다 보면은 문장력도 또 좋아질 것 같고 또 설교 준비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6년째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항상 일기를 쓰고 있는 것은 꼭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는 꾸준하게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일을 끝까지 꾸준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뭔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항상 꾸준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항상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항상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나는 주일 오전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꾸준히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항상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에게 항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주로 상당히 많이 거의 항상에 가깝게 꾸준히라고 하는 이 말까지는 붙일 수 있더라도 항상이라는 말을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던 브나야와 야시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항상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감사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을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기뻐할 일인지 기뻐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지금 내 상황이 도대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렇지 못한 상황인지, 이러한 것을 따져가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우리의 태도를 기뻐하면은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야 합니다. 꾸준히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일상에 충실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쌓여서 특별함이 됩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그 일이 특별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일상에 충실한 삶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